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임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예배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또 개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가정에서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이 위기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한 병원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의사들, 또 우리 교육 가운데 간호사로 애쓰며 수고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잘 극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또 이병주 권사님 잠시 폐렴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그러나 회복 단계에 있으셔서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조그만 목소리로, 그러나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오늘도 복을 주시고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님 하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과정이 계속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적과 개인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올라갈수록 통하여서 주님을 믿어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물질에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주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린 이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11조를 기억하며 순종하는 가정 이외에 만배나 주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옵소서. 다양한 감사항모 드리는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모든 정신을 주께 드리는, 가정에서 또한 드리는 모든 개인들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5월 중순까지는 또 이 형태가 지속되다가 아마도 4월 말이나 5월 초쯤이 되면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를 얼마큼 둬야 되는지, 몇 명까지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행정명령이 또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행정명령도 지켜가면서 그러다 영적으로 우리가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적으로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들, 같이 연락한다든가 또는 전화를 걸어서 어떤 필요를 묻는다든가 기도의 제목을 물어본다든가 하는 일들은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체 카톡방 여러분의 사진이나 또 여러분의 사연이나 간증, 또 말씀에서 느꼈던 부분들 올려주시면 또 서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카톡을 통해서도 서로의 좀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안부를 물어주는 것이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도전도 되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외롭게 있는 분들에게 큰 영적인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가 또한 주보를 여러분 보시기도 하고 또 카톡에다 올리기도 할 테니까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부터 2년 전 2018년 1월 달부터 한 5월, 1월 말부터 한 5월 어간이니까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참 저희 가정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좋았던 일들이 이렇게 마치 갑작스러운 그래프가 탁 올라갔다가 탁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 1월 말에 영주권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정말 기뻤고 그것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안 돼서 아이가 버클리에서 강도를 당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한 달 전이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올라가서 그 얼굴을 확인하고 또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위로를 받았지만 그러나 참 가슴 철렁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달이 지나서 그 아이가 졸업을 했을 때 이게 참 꿈인가 생신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이 날이 오는구나, 이런 날이 드디어 왔구나 하고 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가만히 이렇게 지금 뒤돌아보면서 살펴보면 한 4개월 남짓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천국과 지옥을 오간 것 같은,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는 즐거웠다가 힘들었다가 즐거웠다가 또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3, 4개월을 이렇게 묶음으로 놓고 우리가 보면 그 기간의 이전과 그 이후가, 그 기간은 힘들었지만 또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압니다. 그 기간이 있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될까? 신분 문제는 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이 과정들을 겪어나갈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이 힘든 과정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이죠.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요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그래도 사라져버린, 그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불안했었는데, 하루하루 참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좀 달라고, 하나님 위안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아이를 그래도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가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보면 그 짧은 어느 한 사건이든 혹은 겹쳐서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든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 올 때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이렇게 바뀌었다. 그 사건 때문에, 아니 그 사건이 아니라 그 기간 혹은 그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며, 또한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노래로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사야를 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12장 1절에는 그때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와서 강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에는, 이제는 이란 말을 통해서 이 시간에 대조를 시키고 있는 그런 감격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곡주만 붙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래로 부를 수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을 노래로 가르쳤을 것이고 노래로 불렀을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것을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흥얼거리며 감동의 눈물과 마음의 찌릿찌릿한 감격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뭐냐?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그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날, 이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사야가 이렇게 감격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날이 성격이 뭐길래 이렇게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는 그러한 놀라운 찬양과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날에 라고 시작하는 이 12장 1절은 독립적으로 12장 1절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그날은 11장에 이미 언급하고 있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날 그러면 that day, day라는 한 날을 생각하면 24시간일까? 이 뭘 의미하는 날짜일까? 여러분이 한번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11장을 제가 몇 군데를 집어가면서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11장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11장이 누구에 관한 예언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니야? 맞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나와 있을 때 6절에 그때예라고 때예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쭉 나와 있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사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적인 표현에만 불과한 것일까? 이거는 참 좋은 사회가 될 거라는, 그 전보다 좀 좋은 사회가 될 거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표현은 너무 규모가 적습니다. 너무 과장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치고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이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 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악한 것과 선한 것과 아주 강력한 포식자와 아주 연약한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그야말로 여호와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지는 그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오면 또다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또 11절에도 그날에, 오늘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일까?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메시아가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이리하고 어린 양이 지금 함께 안 살잖아요. 여전히 이리는 이리고 어린 양은 어린 양이고,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어린 양은 어떻게든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는 사회인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사야에게는 이것이 겹쳐서 보였던 사건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옆에서 보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 오신 때와 또 예수님 앞으로 오실 재림,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초림과 재림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지에 대하여 그는 겹쳐져 있지만, 모르고 있지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멀리서 볼 때는 이 두 손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도 이 사이에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노래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이 돌아올 거라고.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메시아 왕국이 금방 와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같이 동시에 한 장에서도 또는 여러 장에 거쳐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신비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많은 이방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2000년 동안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셨던,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걸까?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천국을 너무 멋지게 지어놓으셨어요.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에 가면, 다시 가면 곳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큰 집들을, 맨션들을 지고 나서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그런데 그 얼마나 많이 지어놓으셨는지 아직도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전히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나님 기다리고 있고, 그 빈 공간들,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신비 가운데 집어넣으셨던 바로 그 기간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게 됐을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이전과 그리고 현재가 갈라져 있는데, 그러면 이 가장 갈라지게 만든 사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전에는 주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주님의 진노가 오다가 돌아섰을까? 이게 턴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의 진노는 또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그 어떤 감정적인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른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땅의 죄를 볼 때에는 진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인간의 죄와 맞닥뜨렸을 때에는 그 공의로우심이 인간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진노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나는 이 공의로우심이 오다가 터닝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인간을 향하여 온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내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의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예수님께서 쏟아졌기 때문에 그 진노가, 우리에게 내려온 진노가 터닝해서 예수님에게로 내려온 다음 하나님은 그 진노 대신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그게 너무나도 그에게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터닝하고 돌이켜서 우리에게 내려야 될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안위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건 너무 놀라워서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인지 또는 중간인지 언제인지 그는 모르지만 이사야서 53장에 가서야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그가 아무 반항과 또는 저항을 하지 아니하고 털 깎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담당하셨도다라고 이사야는 53장에 가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노래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것이 숨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곳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위로가 곳곳에서 겹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래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돌아섰다는 것을 너무 감격 가운데 노래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계획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당연히 진노하셔야 되는데 이 진노를 오히려 바꾸시고 터닝하시고 우리에게는 위로해 주셨구나.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오늘 본문에 주님,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제 이사야는 제가 죽어야 될 인생인데, 이사야는 제가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될 백성 중에 입술이 지저분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저를 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진노를 턴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주셨을까요? 이사야야,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이 용서는 전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다. 너는 이 용서에 관하여 관여한 것이 없다.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관여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입니다. 완전히 100%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분의 긍휼과 안위. 여기서 쓰인 이 안위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comfort죠. 이 단어를 나중에 보혜사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시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12장 1절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컴포터가 되시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그 일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심판을 쏟으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그 심판을 아들이 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컴포터로서 12장 1절의 메시지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먼저 컴포터였구나. 아버지가 이미 그 인간이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그 컴포터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차곡차곡 계획을 세우셔서 때가 되면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누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 지금과 그 이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객관적인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2장 1절만 가지고 이전과 그리고 이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주관적인 삶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주관적으로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THE 유일한 단회적인 사건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고백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십니다. 그러나 이 단회적인 사건이 있은 분명한 사람은 그 이후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그 이전과 이후를 계속 재현하며 경험합니다. 제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제일 죄를 용서하신 것을 고백했던 때가 고등학교 2학년쯤입니다. 그때 저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그때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철저하게 깨닫는 그 순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가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또 필요하고 또 용서받고 또 언젠가 이 순간이 또 그 이전하고 다르게 주님의 십자가는 또 저에게 새롭게 다가와서 저로 하여금 그 이유가 달라지는, 그 이유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많은 십자가 이유를 경험합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매 순간 그 고백이 반복됩니다. 지속됩니다.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12장 1절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고백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가 바뀌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다. 내가 비록 지금 갇혀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기간이 이전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깨닫는 기간이다. 그런 새로운 기간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놀라운 그때 주님께서 이미 통치하고 있고 통치하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서 내 삶이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마다 새롭게 돼요. 그 이전과 달라지는 영혼과 영적인 삶의 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이런 정도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정도로 기쁨, 아버지가 이런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이것들이 세월이 갈수록 그 결이 달라지고 그 깊이가 달라지고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12장 1절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제 이전과 어제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지? 아니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전 주셨던 놀라운 은혜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다시 이렇게 마치 보여주시면서 너 참 연약한 인생이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나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마 저에게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 스스로 보면서 제가 정말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 어렸을 때 얼마나 참 이기적인지, 그리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깨트려 가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놀라움들이 그때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처럼 이렇게 스타카토였지만 반복되어서 내게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과거가 아닙니다. 이 이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이라고 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나중에 가서 3절에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지만 놀라운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3절에 가기 전에 2절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그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주 여호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원래의 뜻을 얘기하자면 야훼 이 뜻입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걸 좀 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야훼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뜻입니다. 앞에 구원 두 번 내놓고 그 사이에다가 나의 힘, 나의 노래, 이것이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4번이나 하면서 이 4번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운데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입니다. 그 얘기가 들어있는 구조예요. 그 구조의 핵심은 뭐냐? 야훼예요. 야훼.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야훼가 왜 힘이 되는 걸까요?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노래는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예요. 새 노래 아니에요. 옛날 노래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노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리랑을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는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리랑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때는 언제 다가와요? 슬플 때 다가오죠. 나라를 잃었을 때 다가오죠. 그냥 아리랑 그냥 흥얼흥얼 부를 때보다 슬플 때, 나라를 잃었을 때,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우리 민족에 가져오는 어떤 슬픈 정서가 있을 때 같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의미가 새로워지고 느낌이 새로워지잖아요. 오늘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야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노래는 다 알고 있는 노래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노래예요. 왜 힘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고 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다 받고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모든 진노를 없애주시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죄를 능력의 십자가로 바꿀 수 있어요. 저주의 십자가를 능력의 십자가로 바꿀 수 있어요. 누구를 통과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과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능력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 능력은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값없이 왔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값없이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대가 지불하셨어요. 아들의 생명 지불하셨어요. 그 고통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아들은 지불하셨어요. 아들은 자신의 모든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걸 지불하셨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힘은 군대의 힘 아닙니다. 홍해에 애국 군대를 쓸어 넣었던 하나님의 그 힘 아닙니다. 이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힘입니다. 용서의 힘입니다. 끌어안는 힘입니다. 어느 힘이 더 셀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세다라는 것보다는 성격이 다른 힘이에요. 두 종류의 힘이 있죠. 강한 힘이 있고 부드러운 힘이 있어요. 강한 힘은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쓸어버리신,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벽을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물을 덮어서 하신, 그것도 힘이에요. 강한 힘이에요. 부드러운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힘, 용서하는 힘, 죄인들을 품는 힘, 기꺼이 그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대신 우리는 사랑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힘, 이 힘이 제일 큰 힘. 저는 이런 힘을 다른 데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이 구절에 의뢰받았던 때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라고. 그 얘기를 아시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늘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간헐적으로, 어떨 때는 자주 12장을 봐요. 내가 외우고 있다가 토시가 틀렸나 싶으면 다시 또 12장을 봐요. 왜 토시가 틀리나 단어가 틀리냐면 저는 옛날에 개역성경을 가지고 외웠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의뢰한다, 신뢰한다는 말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긴가민가에서도 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한 야훼, 우리 예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는 이것을 계속해서 노래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3절로 갑니다. 1절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야기고, 2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이야기라면, 노래라면, 3절은 무엇에 관한 걸까요? 여러분 이미 짐작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에 관한 노래예요. 여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우물들이란 이 우물들은 단어 자체가 원래 spring이라는 단어예요. springs. spring이라는 단어는 샘, 물이 뽕뽕뽕뽕 솟아오르는 그런 spring이에요. 그리고 그 스프링에다가 S자를 붙여서 복수로서 풍성한 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에 이렇게 소개를 하셨거든요.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을 뭐라고 요한은 거기에다가 설명을 붙였느냐 하면 성령님이시다라고 설명을 붙였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수의 강이고 우리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이며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우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결국은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님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이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 역사가 놀랍게 우리 안에서 행한다. 멀리 가지 말라고. 네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늘 부탁하라고. 그리고 그 안에 엎드리라고. 오늘 제가 그 놀라운 이 우물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인지 이사야서 몇 군데를 마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여러분 찾아가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 아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어떤 일이 나는지를 또 41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41장 18절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한 구절 더 읽습니다. 43장 19절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그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에 강이 솟고 어디에 샘들이 솟을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가 물이 나오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광야 같은 외로움, 광야 같은 물이 없는 답답함, 어떨 때는 영혼이 텁텁해서 언제까지 이 일들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한편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나를 신뢰하면 너는 안위를 받을 것이다. 나를 신뢰하면 너는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나를 바라보면 너는 내 샘에서부터 물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맞아요. 길러야 돼요. 기르는 자는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강이 흘러도 거기에 가서 기르는 자만이 먹고 물을 떠오는 자만이 먹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이 있다는 걸 알지만 가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웅덩이를 파서 너희 스스로 먹는구나. 이거 아니다. 내게로 와라. 내 물을 먹어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두드려라. 내게 엎드려라. 내게 간절히 구하라. 지금이 그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멋진 은혜의 교회는 물을 기르라고 한 때예요. 기르어야 될 때예요. 이때 놓치면 어쩌면 영원히 기회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이때의 물을 길러서 먹고 기쁨의 물, 안위의 물, 찬양과 경배의 물, 영원한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달라진,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으시고 그 진노 대신 우리에게 긍휼로 안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며 우리를 품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그 샘에 가서 성령의 샘에서 물을 길러오며 그 물을 길러오며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던 때 그 감격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새로운 이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롭고 성령님 때문에 새롭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이 근원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창조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근원이 내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그 근원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 물을 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부지런히 길러 주의 말씀 속에서 기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르고 교제하는 데 기르고 묵상하는 데 기르고 걸어다니면서 기르고 일하면서 기르고 집에 있는 동안에 길러가며 그 생명의 풍성한 물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날, 그 날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드리는 종들 위에와 저희 MJ예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